몇 년 전 2021년도에 미국에 있는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17개 선진국을 향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까? 그런 질문을 17개 나라, 한국을 비롯해서 18,850명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맨 먼저 꼽은 것이 가족이었어요. 내 삶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은 가족이다. 우리나라만이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대답을 했냐면 첫 번째 1위로 꼽은 것이 물질적 행복이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 어떤 사랑의 관계보다 한국 사회에는 물질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에 민감한 사회라고 하는 것을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증명되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가장 가치는 물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이 사라진 곳에는요, 우상이 깃들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세를 표현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말세가 되면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다. 성경에 흐르는 주제 중에 하나가 사랑이잖아요. 우리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효를 사랑하라라고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오실 날을 말씀하시면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오심의 때는 말세인데 그 때에 모든 세상 가운데에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도 있고 난리가 있고 전쟁이 있고 영적 혼탁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사랑이 식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이 식어진 곳에 물질이 대신하고 있고요. 사랑이 식어진 곳에 자기만 사랑하는 우상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며칠 전에 보냈지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지금도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은요, 모든 관계를 하나 되게 해요. 죄의 속성은 분리시켜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분리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분리하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아이가 태어나면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기아의 문제도 있고, 전쟁의 문제도 있고, 죽음의 문제도 있고, 정치적 갈등도 있고, 종교적 갈등도 있고,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야.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맞아요. 이 세상에 죄가 없다면, 욕심이 인간의 삶 속에 없다면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정치적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다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고, 나라와 나라가 더불어서 서로 땅만 분리돼 있지, 사랑의 마음으로 연합하며 살아가면 전쟁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도 이 세상의 지구의 한 구석에는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게 아니잖아요. 많아요.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 뭐를 먹을까 고민하며 살아요. 더 새로운 것을 먹기 위해서 걱정하며 살아요. 이 세상에 정말 절대적인 가뭄이 있어서, 양식의 부족함이 있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 질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었잖아요. 그 예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질병들이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어요. 뭐 사스나 메르스나 원숭이 두창이나 에이즈나 에볼라나, 그 모든 것이요, 짐승으로부터 왔어요. 동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인간과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가, 경계가 허물어져 버렸어요. 주된 이유는요, 자연 생태계 파괴예요. 인간이 자기의 삶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질병들이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어요. 다 죄 때문에,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왜 인간에게 죽음이 있느냐? 그 가장 밑바닥에는 인간의 욕심, 인간이 욕심을 잉태하니까 죄가 생겨요. 죄가 장성하니까 인간에게 사망이 주어졌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만약에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한 선함을 이룰 수 있다면, 그런데도 인간이 만약에 질병에 걸리고 죽음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고, 인간은 신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간에게는 죄가 있거든요. 인간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고, 인간 스스로 선의 경지에
이르를 수 없고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죄로부터 인한 결과물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기근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살아도 이 세상에 죄가 있으면 이 세상은 엉망이 되잖아요. 전쟁이 없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를 없애야지만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의인이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성도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대속하셨습니다. 그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예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종이었었는데 죄의 종이었었는데 하나님 안에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우리로 하여금 자녀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은요. 죄 사함을 받은 자, 죄 용서함을 받은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죠. 우리는 이미 의인으로 칭함받고 성도로 칭함받고 거룩한 자로 여김받고 있는데 아직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민과 맞닥뜨려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선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내 마음 속에 악이 있다. 그게 십자가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현 주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아무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면 아무 고민이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악이 존재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여전히 세상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지배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비틀거리며 흔들거리며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탄식과 같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 죄의 상태 속에 놓여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가로막잖아요. 담이잖아요. 벽이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깊어지면 욕심이 많아지면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벽이 생겨요. 그러잖아요. 사랑이 사라지면 그 안에 인간의 욕심만 가득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 사이에도 자꾸만 벽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삶 속에 해결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아뢰고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은 자인데 여전히 우리가 진흙탕 속에 옷을 버리며 살아가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잖아요. 우리를 내쫓지 않잖아요. 자식이 또 잘못하고 와도 부모는 외면하지 않잖아요. 그래, 괜찮아. 다음에 잘해.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또 살아갈 용기가 생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10장에는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셔.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아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면 새롭게 부모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 살아나갈 힘을 얻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전제를 달아요. 이렇게 전제를 달아놓으니까, 옛날에 중세시대에는요,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여기에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어떤 사람. 나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살거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전히 그 사람의 상처를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스티븐스라고 하는 선교사는 늘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어느 순간에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가더라는 거예요. 부인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주님의 기도를 외울 수 있습니까? 참 힘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 우리는 해결점이 없어요. 신앙의 모든 삶이 다 어려워요. 기도도 어렵고 예배도 어렵고 헌신하는 삶도 어렵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도 어렵고, 그런데 어려운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하는 삶이에요. 이것도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처 주게 하는 사람이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처받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전제로 들리잖아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빚이거든요. 빚진 자가 있었어요. 결산할 때 왔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모든 자식들과 모든 이 사람의 소유를 다 팔아버려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왕에게, 임금에게 하소연했겠어요. 내가 갚겠습니다.
1만 달란트는요, 지금의 가치로 말하면 수조 원대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애골복골 하니까 임금이 사해 줬어요. 용서해 주마, 탕감해 주마, 가라. 이 사람이 가다가 용서를 받고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달 월급, 3달 열흘의 월급을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돈을 갚으라 해요. 돈이 없습니다. 제발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언젠가는 갚겠습니다. 이 사람이 분노해서 이 사람을 옥에 가두고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안타까워서 임금에게 이 사실을 아뢰니다. 임금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뭐라고 말하래? 나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도저히 너의 힘으로 상상할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희는 고작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왜 긍휼히 여기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제로 여기시면 우리는 어느 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수 없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었으니 긍휼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 무엇보다도 힘든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요구지만 우리는 그 용서 앞에 대면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입어서 그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삶에도 분노가 없어요. 기쁨이 있고 용서가 있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모든 삶을 보니까 내가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인데 누구를 탓할 수 있겠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을 받은 자의 비유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 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몇 사람이고 옥에 갇힌 사람이 몇 사람이고 나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난 가정이 얼마만큼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무엇으로 분노할 수 있겠어요? 요셉도 그러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형들이 팔아버려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요.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때로는 형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자기의 처지에 좌절하고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니까 자기의 삶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냈어요.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돌아보니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삶만 보면은 분노가 있고 그들을 향한 진노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계획함이었어요.
그래서 형들을 말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맨 마지막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용서가 있어요. 분노도 없고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십자가에는 용서가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노하셨다고 하면, 화내셨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두렵잖아요. 그렇잖아요.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당신의 상처를 되뇌이시고 나를 향해서 창을 들고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장을 여전히 상처를 갖고 하늘 보좌에 계시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섭섭해 하시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오시면은 당신의 분노를 이 세상에 드러내실 텐데, 당신의 상처를 주체하지 못하고 정의가 깃들고 공의가 깃들 심판이 아니라 분노만 가득 찬 심판을 이 세상에 나타내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소망하겠어요? 이 십자가에는 분노가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용서하는데 무슨 분노가 있어요? 용서했는데 무슨 상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정령을 보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어서 오세요. 소망이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의 심판도 있지만 거기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도 있기에 그 심판이 분노에 가득한 심판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정의로운 심판이기에, 그리고 그 안에는 구원의 손길이 충만해 있기에 사도 요한은 소망을 갖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있었고 그 용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용서는 쉬운 말이지만 너무 먼 이야기이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하게 용서하셔서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용서 앞에 직면하며 살아가야 돼요. 저도 잘 안 되고 우리가 모두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지만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그 용서의 말씀 아래 직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